예, 일어서 주십시오. 천주 천지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다 같이 천을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관체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샘력 이간상 초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어서 찾으려는 영광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깨어난 그 사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을 어이 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나 내 한 존재가 깨워준 그 자체에 분교한 길때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해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저께 빅터 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왕님께서 오늘 그 예배 인도를 못 하시니까 저한테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나가는. 이건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성경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그 베드로와 나눴던 그런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쿼바디스는 영화로 상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다시 이제 그 영화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7살, 그러니까 한 60년도 더 지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을 이끌면서 이제 리더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에 로마로 들어와서 많은 그 로마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모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네로 황제는 시를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폭군이기 때문에 로마 네로가 강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 로마 성에 불을 질러서 그 타오르는 불길과 아비규환에 빠진 그 로마 시민을 보고 미친 듯이 영감을 얻어서 시를 읊는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이 교활한 네로는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들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감옥수에 집어넣고 이럽니다. 극심한 박해가 찾아왔죠.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 둘씩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또 그를 따르던 이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죠. 다른 제자들이 당신만은 죽어서는 안 된다며 당신은 빨리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빨리 도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새벽에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 성을 빠져나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베드로가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스쳐 지나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무심히 지나가다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환희 그리고 황홀한 빛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부리기만 하고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이윽고 늙은 베드로가 흐느끼는 소리로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씀이 이제 쿠아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라틴어 말씀입니다. 주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나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이제 죽은 듯이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간신히 그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베드로는 이제 지팡이를 집어들고 다시 로마로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소년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쳤어요. 또 쿠아바디스 도미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직하게 대답합니다.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간 베드로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에게 큰 죄를 지은 배신자요 죄인이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해달라. 군인들은 이 베드로의 마지막 요청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어갈 때 참미하면서 기쁨으로 죽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는 이 픽션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메시아 참 아버님을 버린 배신자입니다. 우리 양심에 주님에 대한 참회가, 주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대답은 너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주님의 지상 강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지상에 옴으로써 섭리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지만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지상 강림은 섭리의 완성이 아니라 섭리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메시아의 뜻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메시아를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밤낮 없이 외치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 오시면 모든 섭리가 완성된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메시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과도 달라요. 메시아의 생각은 모두들 따른다고 하지만 머릿속은 각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대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도 사람들은 헷갈리게 하여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온 것이, 대신자 상속자가 나온 것이 한 시어머니가 배신해서 아버님을 말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판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죄인이다. 성경을 봐라. 성경 말씀에
가늠한 여자를 이스라엘 민족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모두들 움찔하여 서로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성경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가늠한 여인을 땅에 두고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러 가면 평소에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를 어기게 되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졌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처형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랑과 용서를 동시에 보여준 거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서서 우리도 모두 죄인인데 우리는 비난할 자격도 없다. 왕님은 비난할 자격이 있어도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왕님이 비난하니까 우리도 비난하는 거지. 왕님이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난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왕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3대 왕권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아니면 따르지 말든가. 주체와 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왜냐? 목표가 다르니까. 행동을 한다 해도 하는 척을 할 뿐입니다. 목표가 다르니까.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엮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내용이 그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갑니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까? 아닙니다. 원수와 싸워서 사탄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사탄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을 비난하고 대가리가 깨져도 싸워 무너뜨리는 사고와 방법과 그것을 알려주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신앙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원수가 무너져서 힘을 잃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대적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라. 그런 뜻이죠.
더 이상 짓밟을 필요가 없다. 용서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참 아버님은 프레이저가 코리아 게이트를 일으켜서 미국 섭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박보일 총재를 시켜서 프레이저 원 의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정계에서 은퇴시켜버렸어요. 그 후에 박보일 총재에게 프레이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원수에게는 증오심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공산당에게 사랑을 주면 공산당이 나 감동해서 나 이제부터 공산당 안 할게 이래요? 끌고 가서 죽여버려요. 사랑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랑이 없어서 달렸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안 줘서 달렸습니까? 공산당이 사랑 앞에 굴복합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싸움이죠. 사탄은 사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탄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한 구절만 보고 자기 식으로 인용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생각을 직접 나타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전에 참 아버님이 성화하신 것은 한씨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 내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순하고 어린 식구들이 동조하고 결국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남을 탓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카톨릭 신앙을 하고 있나요? 내 탓하게? 그때 왕님께서 팀 엘더 본부장을 통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유튜브에 통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의 여인 바벨론의 음녀에게 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너도 타락한 인간이잖아. 왕님이 비난하더라도 너는 비난하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뒤로 빠지고 왕님 혼자 싸우도록 해야겠네요. 대신 뒤에서 우리는 왕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시다. 헌금을 많이 합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왕님은 후계자다, 상속자다, 대신자다. 이렇게만 하라는 겁니까? 왕님은 트럼프 랠리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식구들 하시고 함께 싸우자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용병으로 와라. 때로는 준엄하게 책망했어요. 너희는 한국과 일본에서 집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싸우는 소식이나 듣고 있고 왕님 혈통은 싸우다가 죽으라는 것이냐? 그런 말씀 하시죠. 무리를 해서라도 와서 싸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습니다. 한국, 일본에서 몇백 명이 교대로 와서
미니버스 한두 대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통해서 미치 떠들어봐야 그 소리를 도대체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미국 사람의 몇 명이 듣고 마음을 바꿔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느냐고요. 구경거리는 되겠죠. 투표권도 없는 외국인이 와서 미친놈처럼 떠들어대니 우파 시민들이 힘을 얻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우리가 바이든하고 뭐 원수진 거 있어요? 바이든이 해롭게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바이든은 외국인들에게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이든을 미워하고 트럼프 후보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지지해야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좌파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자기 발등에 불도 못 끄고 있는데 우리가 왜 미국에 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라고 욕하면 뭐라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을 어떻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직장에서 연가 내고 학교 강의 빠지고 몇백만 원씩 자비 들여서 생고생을 하며 길거리에서 자고 버스 안에서 자면서 미국에 왔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온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우리를 불러서 함께 싸우자고 하셔서 우리는 무조건 온 것입니다. 무조건 온 거예요. 현대 왕권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있나요? 왕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왔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왔습니다. 왕님 말씀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0.0000001%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간단합니다. 왕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님이 함께 싸우다가 죽자고 해서 우리는 온 것입니다. 왕님은 항상 맨 앞에서 싸우셨어요. 뒤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왕님이 가르치 우리는 떠듭니다. 왕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을 확성기를 대고 세상 사람 모두가 듣도록 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인간이라도 그래서 부끄러워도 그래도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번에 왕님께서 중국 CCP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 땅을 복귀해서 대만에 가셨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왕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16억 중국을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만에도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교대로 방문해서 영적 전쟁에 합류하겠죠. 그런데 대만 정부도 못하고 세계 기독교도 못하고 전 세계도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참 아버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죠. 왕님은 개인인 것 같지만 섭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실체를 쓰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크로를 움직일 수 있는 미크로의 중심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트럼프 후보를 버틀러에서 살리시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시고 말하라고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임명기도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님 제세 시에도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섭리를 이끄시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랐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 12명의 희생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일으켰듯이 우리가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크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성이 5%가 아니라 0.0000005%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미크로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미크로의 작은 승리를 조건으로 삼아서 기적과 같은 세계적인 매크로의 섭리를 일으키십니다. 버틀러에서 트럼프가 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머리를 돌린 그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큰 것입니다. 통일성전에서 이대왕님이 말하라고 궁전에서 일으킨 임명기도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대왕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이대왕님께서 로키 산맥을 통과하라 하면 통과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는 것입니다. 60 먹은 게 스카이다이빙을 시키셨어요. 참, 비행기에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할만해서 이해가 돼서 수천 미터 상공에서 몸을 던지겠습니까? 죽으라면 죽으리라. 이 훈련을 한 것이죠. 내 가는 곳에 너희도 따라와라. 이 훈련을 한 것이죠.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오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왕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닐 것 같은 일도 지시할 때가 있어요. 왜냐? 왕님은 천상의 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서 섭리를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님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버님 앞에서 그야말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왕님께서는 당신의 노종은 이상노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절대복종과 재물의 노종이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 이삭은 절대 복종했습니다. 100세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 할 때 칼로 자기를 찍으려고 할 때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죽으리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절대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왕님의 섭리도 안정되고 탄탄한 그러한 대로가 아닙니다. 길도 아닌 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헷갈립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면 사실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헷갈립니다. 잠깐만요. 왕님께서 이번에 대만에서 또 변신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국에서는 깽단 두목 같은 모습이더니 대만에서는 삼국지의 관운정 같은 모습으로 또 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섭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묘해서 오지 못합니다. 그때는 내 판단으로 혹은 누구의 속삭임에 따라서 다른 길로 빠지면 헤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판단으로 된다면, 내 판단대로 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죠. 아버님 제세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하시고 엄청난 승리를 이끄셨어요. 그때 우리가 돼서 따랐습니까? 통일가 곧 문을 닫게 될 것 같은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 길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셨죠. 우리에게 물어보신 후에 섭리를 진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분석과 토론이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면으로 보면 도박보다도 더 모험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봐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버린 로마를 향해 간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그 말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신임을 받는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베드로의 절대 신앙과 절대 복종으로 하늘은 매크로의 섭리를 일으키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뜻을 따라 3대 왕권을 모시고 따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헷갈리게 하는 다른 소리,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섭리의 중심을 향해 서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흉내내야 됩니다. 동행입니다. 섭리의 중심을 주체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찬양팀입니다. 오늘 권 교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오늘 찬양을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요. 뭔가 왕님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고 콜로라도 가라 하면 또 콜로라도를 가면서 되게 무수히 수많은 저와 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서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늘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걸음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들 가운데 저희들이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또 우리 속 안에 있는 속삭임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뜻을 따라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뭔가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바다처럼 깊고 넓은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고민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으면서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보라. 그의 구원을 보라. 참된 자유 되시는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차고도 흘러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대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태산을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을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야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분 서로 안아주시고 저 이웃과 함께 우리 다정한 대화를 나눕시다.